아이고. 사실 제가 선교사로 선교활동을 잠깐 하다가 학교에 부르심을 받고 공부를 하고 이제 학교에 와서 23년째 강의를 하고 올해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제가 평생 동안 선교학을 강의하면서 늘 도전을 받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저 자신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 꼭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제가 읽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전기는 정말 일반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헌신되고 훨씬 더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간 종들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교 지도자들 중에 몇 분만, 정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뭐 한 10분 정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한 5분 정도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이 가졌던 영적인 깊이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지도자의 영성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이제 은퇴 강연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한철 목사님이 그날 앉아 계셨다가 우리 교인들에게 한 번 더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동일한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죠? 누구시죠?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직업이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윌리엄 캐리 같은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직업은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만 윌리엄 캐리는 천재였습니다. 독학으로 그리스, 히브루, 라틴, 더치, 프렌치, 이탈리안, 적어도 7개 언어를 독학으로 다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단지 직업이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개신교도들은 소위 말해서 앵글리칸 처치에 속한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직업이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위대한 이유는 구두 수선을 하면서도 이 마음속에 세계를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세속적인 기독교인. 오늘 아침에 여러분 박 목사님한테 혼나셨죠? 제대로 살아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 아마 야단을 많이 맞으셨는데요. 세속적인 삶을 사는 크리스찬, 월들리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세속적인 크리스찬. 그런가 하면 세계를 품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두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세속적인 삶을 살든지 아니면 세계를 품은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월들리가 아니라 월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조그만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전 세계를 품은 놀라운 기독교 목회자요, 선교 지도자였습니다. 이분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립니다. Father of Modern Mission이라고 그러는데요. 밑에 보면 굉장히 긴 제목의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의 그 두께가 한 87쪽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짜증나시죠? 영어로 써와서. 이방인들 개종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책무에 관한 질문이라 벌써 짜증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방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비성경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5가지로 제가 요약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대위임령은 아직도 유효한 성경명령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선교명령, 대위임령은 사도시대 때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는 아닙니다. 이 선교명령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 역사를 쭉 리서치했고요. 세계 선교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선교사 파송 가능성에 대해서 이 책에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은 우리는 타민족의 언어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아무리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타민족의 언어를 터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 풍토병에 걸려서 수개월 내지 수년 내에 죽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이 2가지 사실을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증명해냅니다. 왜? 이미 인도의 지겐 발그라는 독일 선교사가 가서 성경 번역을 했고요. 학교를 세웠고 현지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있었어요. 1700년대 중반부터. 이 사실을 윌리엄 캐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보를 모았고요. 선교가 땅끝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어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겐발그라는 선교사가 인도어로 된 성경을 이미 번역해 놨거든요. 그리고 풍토병에 걸리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핑계대지 마십시오. 선교는 얼마든지 가능한 사역입니다. 라고 말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위해서는 단체가 설립돼야 되고 후원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도 후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단체가 탄생하게 되죠. 요 뒷면에 보면 이것도 굉장히 길죠. 1792년에 생긴 최초의 개신교 선교단체입니다. 나중에는 이 긴 이름이 축약이 돼서 침례교 선교회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Baptist Missionary Society. 1792년에 창설되죠. 그가 선교지에 가기 전에 침례교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주제가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여러분 이거 외울만 하죠?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다 외우는 정도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은 기대합니다. 많은 시도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열정과 꿈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단어의 빨간 색깔을 입혀놨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교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남아있는 비전은 실천되지 않는 한 망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진정한 비전은 시도될 때 진정한 비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 이 두 패러그래프죠. 짧은 문장을 통해서 침례교 목사님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갖고 도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래 우리가 그러면 이 윌리엄 캐리를 선교사로 보낼 선교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즉시 1792년에 이 선교단체를 만들게 되고요. 드디어 윌리엄 캐리는 인도 캘커타 지역에 파송이 됩니다. 제가 이 캘커타 지역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가난하고 빈민들이 많이 사는 큰 대도시 중에 하나가 캘커타입니다. 거기서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세란포 칼리지라고 지금도 그때 세운 대학이 남아 있는데요. 그 지역에 가서 정착하기를 원했지만 영국 정부에서 나온 관리들이 선교사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쉽게 말하면 마약도 팔아야 되고 노예도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선교사였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자기들 지역에 머무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윌리엄 캐리는 영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당시에 덴마크 영인 세란포르라는 곳에 가서 선교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성경 번역을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윌리엄 캐리 생전에 약 40여 개의 언어로 지역 언어죠. 지방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고요.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자를 배출하고 인쇄소, 기숙학교, 고아원, 선교사 미망인을 돌보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죠. 그곳에서 워드와 마시맨이라는 두 분의 선교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워드는 인쇄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계속해서 기독교 서적들을 출간하고요. 마시맨이라는 분은 선생님으로 탁월한 교육가였어요. 그래서 많은 교육기관들을 세워서 이 세 분이 정말 하모니를 이루어서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후대 선교 지도자들이 이 세 분을 세란포 트리오라 이렇게 부릅니다. 세란포 트리오가 정말 서로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되죠. 물론 리더십은 윌리엄 캐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윌리엄 캐리를 언급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세계를 품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저에게는 늘 있습니다. 강남이 너무 편하니까 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좋은 성도님과 함께 머물고 싶은 유혹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방한철 목사님 같은 좋은 목사님, 남설교회 성도들 같은 좋은 성도들 함께 여기 머물고 싶잖아요. 죽을 때까지. 소위 안일한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comfort zone. 모든 사람들이 안일한 지역에 머물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윌리엄 캐리는 자기 지역에 머물지 않고 세계를 바라봤어요. 땅끝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남설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끝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여러분 잘 아시죠? 데이빗 리빙스턴은 제가 초등학교 때 계몽사에서 나온 전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60대 넘으신 분들은 아마 다 이 전집 한 권 정도는 집에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계몽사 전집에 보면 데이빗 리빙스턴이 반드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을
어떤 인물로 알고 있었죠? 탐험가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어서 리빙스턴에 관한 전기를 읽으면서 이분은 탐험가가 아니라 선교사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분이 목숨을 걸고 아프리카 그 당시에 백인들의 무덤이라고 그랬거든요. The Grave of the White라고 그랬어요. 백인들의 무덤이라는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탐험할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였었어요. 그래서 리빙스턴 전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분의 삶에 정말 깊이 빠져들었고요. 정말 평생 리빙스턴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탐험가가 아니라고 그랬죠? 탐험을 한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백인들의 무덤인 아프리카를 찾아왔겠는가? 그가 한 말입니다.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리빙스턴이 선교부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인도에 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우리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한 말입니다. 인도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문명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나는 더 원시적인 곳에 가고 싶습니다. 인도보다 훨씬 열악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차라리 남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열악한 지역이 이 사우스 아프리카 쪽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자천해서 스스로 인도가 아닌 아프리카 오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로버트 머펫 장인어른입니다. 이 머펫의 도전을 받고 사실은 아프리카로 가게 됐는데 그가 자기 사위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중심 지역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원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들, 가정과 성도들과의 교제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 이 땅에서의 명예를 희생하였다. 사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리빙스턴은 나중에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성당, 웨스트민스터 애비에 묻히게 됩니다. 이제 그만큼 영국의 1800년대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것들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여러 번 고백합니다. 그가 의학을 공부했는데요. 여기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학을 공부한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이적적인 능력을 행할 수 없지만 의술을 터득해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시면 회개하시고 선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죠? 보장된 안일한 삶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헌신하기 매우 힘든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좀 다르지만 좀 전에 의료선교위원회 마치고 왔습니다. 그분들은 달라요. 절기 때마다 아우리치를 갑니다. 태국에 갔다 왔고 미얀마에 갔다 왔고 러시아에 갔다 왔고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은 좀 달라요. 나의 삶의 목적은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이분 리빙스턴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처럼 이적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의 작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닮기 위해서 의학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리빙스턴의 한 가지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도 복음을 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의 일부에 복음의 문을 여는 일을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을까? 아프리카다. 그렇다면 나도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굉장히 의지가 확고한 분이시죠. 많은 선교사들이 그를 떠돌아다니는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남아프리카 지역의 해안가 지역의 안전한 지대를 벗어나서 그 내륙 정글의 위험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어리석은 바보, 이 원더링 풀이라는 말은 동료 선교사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저 선교사는 떠돌아다니는 바보야. 여기도 할 일이 많은데 왜 정글 한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냐? 늘 가지고 다녔던 매직 랜턴이라는 것이 있어요. 매직 랜턴이 뭐냐 하면 환등기입니다. 환등기. 여러분 아시죠? 어렸을 때 보셨죠? 슬라이드 놓고 하나씩 돌리면 장면이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매직 랜턴을 들고 다녔는데요. 그 매직 랜턴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곳에 가든지 랜턴을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탐험이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리빙스턴의 도전을 받고 중앙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대학생들 선교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두 대학 학생들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선교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선교지로 갈 때 그가 쓴 유언이 여기 남아 있는데요. 아버지에게 유언장을 써놨습니다. 아내에게 나의 축복을 빕니다. 아버지께서 아내를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라진 후에 내 시계가 돌아온다면 그것은 아그네스에게 주십시오. 토목 측량 기구는 로버트에게, 파리메달은 토마스에게, 총은 주가에게 주십시오. 아빠를 잃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이 리빙스턴은 선교지에 들어갈 때마다 보통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까지 외부하고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목숨을 걸고 선교지를 향해서 들어갔어요. 아버지에게 남긴 유언이죠. 하나님께서 아내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죽으면 혼자 남게 될 텐데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유물을 나누어 주시고 제가 죽으면 나 대신 아빠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남긴 유언이죠. 3, 4년 또는 5, 6년 뒤에 남편을 만난 메릴 리빙스턴의 아내죠. 그를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의 귀환을 천번 만번 환영합니다. 당신이 떠난 이후로 너무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에게는 편한 날과 밤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남편이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염병과 맹수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 마음은 사랑과 기쁨과 놀라움으로 북받쳐 오르고 있습니다. 그 4, 5년 만에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을 때 감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는 나와 헤어지지 않겠다는 약속이 당신 눈에 서려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당신을 정성껏 보살필 것입니다. 이 아내의 애틋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목숨을 걸고 정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조마조마했던 그 마음을,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을 때의 감격을 이렇게 솔직하게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 리빙스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헨리 스탠리라는 분입니다. 이 헨리 스탠리는
뉴욕 헤럴드의 편집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리빙스턴의 이야기를 계속 헤럴드지에 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리빙스턴 소식이 몇 년 동안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추적단을 만듭니다. 한 5, 60명이 되는 추적단을 이끌고 리빙스턴을 추적해서 들어갔어요. 4개월 만에 리빙스턴을 만납니다. 그리고 리빙스턴과 함께 4개월 넘짓 있으면서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리빙스턴 만나서 수개월이 지난 뒤에 남긴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단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런던에서 가장 불경한 사람으로서 종교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넌크리스찬이죠. 기독교를 경멸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렇지만 왜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그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몇 달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노인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리빙스턴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을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 같아요. 읊조렸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옆에 있던 스탠리가 듣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말에 경청하기 시작했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의 경건과 고상함, 열정과 진지함, 조용히 자기의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회심했습니다. 리빙스턴이 입을 열어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빙스턴의 삶이 가지고 있는 그 고상함, 영적인 진지함을 통해서 가장 불경했던 스탠리가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탠리가 나중에 리빙스턴 인랜드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기자 생활을 접고 자기도 선교사가 돼서 젊은 선교사들을 동원해서 우간다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스탠리가 우간다의 선교의 문을 여는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인물, 허슨 테일러.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 선교의 아버지. 차이나 일랜드 미션을 세우셨고요. 현재 차이나 일랜드 미션이 이름을 바꿔서 OMF로 바꿨죠.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이라고 OMF로 바꿨는데요. 차이나 일랜드 미션을 세우신 분입니다. 허슨 테일러, 정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요. 믿음 선교를 평생 동안 실천하신 분입니다. 믿음 선교라는 것은 물질적인 필요가 있을 때 인간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행위를 믿음 선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슨 테일러는 믿음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셰어드 에디가 미국에서 이분을 만나서 이분의 그 정책, 이분을 만났을 때 그 느낌을 고스란히 적어놨습니다. 허슨 테일러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가장 순수하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영적으로 민감한 선교사입니다. 열정적인 기도와 강한 믿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한다는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분입니다. 정말 이 허슨 테일러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선교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중국에 가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중국에 가면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영국을 떠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을 통해 인간을 움직이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국의 선교사로 갈 예정인데 중국에 가면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 배로 가면 빨리 가면 3개월, 늦게 가면 6개월이 걸렸습니다. 가는 데만.
그러니까 선교지 가는 데만, 요즘 뭐 비행기 타면 12시간이면 어디든지 가잖아요. 남미 같은 데야 뭐 하루 종일 한 24시간 걸립니다만은, 근데 그 당시에는 영국에서 중국으로 오는 데만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려요. 그래도 어떤 선교사들은 가는 도중에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도 많으셨어요. 그만큼 항해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재정적인 궁핍함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 이 훈련을 영국에서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월급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떼어줍니다. 쉽지 않죠? 자기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는데 중국은 가난해요. 그래서 자기는 가난한 삶을 영국에서부터 실천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작정을 하고 월급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부러 빈민촌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중국과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영국의 빈민촌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의료 활동도 하고 구제 활동도 했습니다. 근데 늘 그 당시엔 주급이거든요. 월급이 아니라 주급을 받으면 주급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나눠주고 그리고 반만 갖고 가난하게 삽니다. 침대에서도 안 잤어요. 왜? 중국에 가면 사람들이 나무판 위에서 잔다더라. 그래서 스스로 침대가 아닌 나무판자 위에서 잠도 자고요. 먹는 것도 중국 사람들이 먹는, 지금은 뭐 귀리나 이런 게 건강식품이지만 잘 갈아지지 않은 밀가루, 쌀가루 이런 것들을 일부러 먹으면서 스스로 훈련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탁월한 선교사지요. 가난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집에 방문을 했는데 어머니는 누워 계시고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주머니에 여기에 하프 크라운, 반 크라운짜리 돈이 있었거든요. 이 집을 떠나면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 반 크라운을 이 집에 구제를 하고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일 저녁을 위해서 이 반 크라운을 내 주머니에 놓고 돌아갈 것인가. 양심의 가책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같으면 내일 당장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그대로 나와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런데 허슨 테일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교사가 되겠다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서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냐. 허슨 테일러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 반 크라운을 가난한 아주머니에게 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나의 마음과 발걸음은 이제까지 내가 느꼈던 어떤 마음과 발걸음보다 가볍고 즐거웠다. 이 반 크라운을 주고 나왔을 때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잠을 청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우체통에 가서 우체통을 열어봤는데 곱하기 4, 정확히 4배의 돈이 자기 우체통에 들어있었어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해라. I exclaimed. 제가 외쳤습니다. 400%, 400배. 12시간 만에, 내가 12시간 투자했는데 12시간 만에 하나님이 400배를 나에게 주셨다. 이것이 허슨 테일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평생 선교지에서 살 수 있었던 영적인 모멘텀이 된 겁니다. 이후로 허슨 테일러는 자기에게 물질이 필요할 때 한 번도 인간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뮬러, 동시대 인물입니다.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라는 책 있죠? 여러분 안 보셨어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 사서 보세요. 조지 뮬러가
웨일스 지역에서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처음에는 수십 명, 나중에는 수백 명까지 늘어났는데 한 번도 인간들에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잠깐 그 일화를 나눠보고,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고아원을 교환을 운영하는데 아이들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우유도 없고 빵도 없어요. 선생님들이 와서 내일 아침 어떻게 할까요? 뮬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들을 아침 식당에 전부 모으십시오 그랬어요. 아, 빵이 없다니까요? 우유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아이들 굶어야 되는데. 하나님 공부하실 겁니다. 뮬러는 오래 기도하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자기 골방이 있어요. 기도방이. 들어가서 정확히 한 20분에서 30분, 아주 짧게, 짧은가요? 긴가요? 죄송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는 거죠. 놀랍게도 고아원 문을 누가 두드립니다. 나가봤더니 옆집 빵집 아저씨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빵을 구워서 빵을 가져온 거예요. 자기가 고아원을 생각하고 갑자기 새벽에 빵을 좀 공급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빵을 가져왔어요. 조금 있다가 누가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유통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 많은 우유통을, 몇 개를. 웬일입니까? 제가 새벽에 우유 배달을 가는데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바퀴가 빠졌습니다. 이 무거운 우유를 들고 갈 수 없으니까 고아원에서 좀 소비해 줄 수 있습니까? 빵이 준비되고 우유가 준비됐어요. 이런 기적들이 수없이 5만 번 조지 뮬러의 평생에 일어났다는 거죠. 뮬러와 허슨 테일러는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허슨 테일러, 인간을 움직이는 법을 터득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인간을 움직인다. 그래서 그 Miracle of Half Crown이라는 그 용어가 있어서 제가 인용해 온 거예요. 반쪽 반푼어치의 그 크라운, 반쪽짜리 크라운의 기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허슨 텔러의 평생 사역에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됐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주님께 직접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다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인간이겠죠. 은행, 힘 있는 사람, 필랜트로피스트 이런 사람들, 선한이라는 사람들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선교회 송금이나 친구들의 돈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자기에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큰 단체 수백 명의 선교사를 책임지는 책임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수백 명 선교사가 중국에 사역하고 있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한 고백입니다. 저는 지금 25센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25센트 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가지고 있어 부유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25센트밖에 없는데 수백 명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빨리 친구나 어디에 편지를 해야 되는데 허슨 테일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급을 받았습니다. 자, 정확한 기도 응답이 이런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몇 가지만 제가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도 영어로 써서 기분이 좀 나쁘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공급의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은 결코 재정적인 곰핍함이 없을 것이다. 235파운드가 부족했을 때입니다. 영국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음접시를 팔았는데 235파운드 79펜입니다. 이 모든 금액을 선교비로 보냅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페니 외에는 다 맞았잖아요. 그렇죠? 49파운드 10페니가 부족했어요.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50파운드가 왔어요. 조금 더 왔습니다. 어느 러시아인 사업가가 헌금을 했는데 본래는 5파운드짜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잘못 꺼내서 50파운드를 꺼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자기는 5파운드 정도 그냥 인사치레로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50파운드짜리가 꺼내져서 50파운드를 선교 헌금에 넣었어요. 테일러의 기도 응답 아주 정확한, 여러분 좋아하시는 exactly 7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국에 70명의 선교사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영국에 오자마자 어느 분이 3,000파운드를 가져왔습니다. 허슨 테일러에게 이 기금을 통해서 70명의 선교사를 차이나, 메인랜드 차이나죠, 본토 차이나에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고아원 운영할 때 또는 거린들을 도와야 되는데 뮬러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월요일 날이면은 7, 80명의 거린들이 식사를 하러 올 텐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허슨 테일러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뒤에 와야 되는 후원금이 일주일 먼저 도착해서 그것으로 쌀을 사서 홈리스들에게 식량을 나눠줄 수 있었다. 이런 고백들, 뭐 너무 많은 고백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거예요. 인간들을 의지하거나 친구를 의지하거나 교단을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공급을 받았던 놀라운 사역자다. 자, 또한 인물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스터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캠브리지 7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캠브리지의 7명, D.L. 무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 오셔서 시카고에서 목회하다가 캠브리지에 와서 대학생들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은 캠브리지 출신 7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찰스 스터드예요. 이 스터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명문 가문 출신이었었고요. 아버님이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였었고,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크리켓 대표 선수였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연봉이 제일 많은 사람 누구죠? 우리나라에서? 김도영 선수인가요? 기아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백억, 수천억씩 되는 운동선수 몸값. 이 캠브리지 7 중에 한 분인 스터드가 그런 분이셨어요.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리더십 좋고.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 일기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길 기도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까지 하여 회복하기 위해 시골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건강이 나빠질 정도로. 이때 나는 혈육과 의논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물론 싱글이지만 그때는 어느 누구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거죠. 왜? 부모님하고 의논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그런 선교지에 가려고 그래? 여기서 편안하게 살아. 내가 너 재산 다 물려줄게. 여기서 편안하게 살아.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길을 정할 때 물론 그렇게 젊은 분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과 의논하면 안 돼요. 부모님과 의논하면 기도해 보라 그래요. 기도하면 더 기도해 봐라. 금식 기도해 봐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선교사로 가는 건지 한번 확인해 봐.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박수 치면서 보내주세요. 우리 이호주 장로님 같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받으셨잖아요.
그 똑똑한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받으셨거든요. 물론 어머니가 아버지가 바친 건 아니고 스스로 간 거지만은 그래도 허락하셨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건강이 나빠질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은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고민하면서 며칠 굶어가면서 기도를 했죠. 마침내 결정을 합니다. 그래, 나는 선교사가 돼야지.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의 종소리 속에 편히 살고자 하나 나는 지옥 한복판에다 구원의 가게를 차리고 싶다. 정말 모든 성도들의 꿈이죠.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 그 안에서 편히 살고 싶죠. 그러나 나는 지옥 한복판에 구원의 가게를 차리겠다. 그리고 중국으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6명의 친구들과 함께 중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돈으로 29,000파운드를 상속받았어요.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하니까 한 20억에서 한 30억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아파트 하나에 그 정도 하니까 별거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돈을 상속받고 아내와 의논합니다. 상속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우리 어차피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고 평생 선교사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다 도네이션 합시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에게,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조지 홀란드에게, CIM의 구세군에, 그러니까 허슨 테일러, 부스, 뮬러, 무디 이런 목사님들에게 다 나눠주고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요. 일부 남겼어요. 결혼 자금. 그런데 그 아내 될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우리 어차피 하나님만 의지하고 평생 살기로 했는데 그때 한 3,500파운드 정도 결혼 자금을 남겨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내가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래서 결혼 자금까지 다 드리고 정말 털털이로 선교지에서 살아갑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우리 같으면 집도 한 채 사놓고 증권에도 좀 투자해놓고 이렇게 꼬부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전부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죠. 마치 사업가가 가장 안전하고 이윤이 많은 주식에 투자하듯 나는 천국은행에 투자했다. 천국은행에 자기의 모든 상속을 투자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건강이 좋아지지 않았고요. 건강이 나빠졌고, 건강이 나빠져서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심각한 천식에 걸려 있었습니다. 영국에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지나가다가 포스터를 봤습니다. 포스터 주제예요. 제목이에요. 식인종들이 선교사들 기다립니다. Carnivores want missionaries. 어떻게 해석하면 식인종들이 선교사를 잡아먹고 싶어 합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식인종들이 선교사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 말에 이 포스터를 보고 관심이 생겼어요. 찾아갔습니다. 칼 컴이라는 그 당시에 선교사를 만나고 아프리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이렇습니다. 노예상들이 옵니다. 과학자들도 옵니다. 비즈니스맨들도 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교사는 오지 않습니까? 이 말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50이 되어서 선교사로 다시 헌신을 합니다. 주위에서 말렸어요. 당신은 선교지에 가면 죽습니다. 천식으로 2-3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육체를 갖고 아프리카에 가면 당신은 2-3개월 내에 죽습니다. 가족들이 말렸습니다. 충분하다. 너 50년 동안 태어나서 지금까지
적어도 20대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제 충분하다. 영국에 머물러라. 가족들이 만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프리카를 향해서 갑니다.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젊어서는 직업을 걸었고 중국에서는 재산을 걸었고 이제는 목숨을 걸었다. 정말 캠브리지 좋은 대학 나와서 직업을 내려놓고 중국에서는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도네이션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당신 못 보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목숨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갑니다. 아프리카에서 18년 동안 소위 성공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를 만들었고요. The Heart of Africa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이 단체는 나중에 선교단체 여러분 잘 아시는 WEC라는 이름으로 선교단체 이름이 바뀌게 되죠. 지금도 우리 홍 장로님께서 그곳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웩선교회. 지금도 수천 명이 전 세계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하시니 저는 갈 겁니다. 미지의 오솔길에 불을 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무덤은 나를 따라오는 젊은이들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터드는 순교할 각오를 한 거예요. 자기가 가서 아프리카에서 죽고 그곳에 묻히면 많은 젊은이들이 내 무덤을 보고 아프리카를 향해서 선교사로 헌신할 거 아니냐. 그 확신을 갖고 아프리카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내가 프리스길라인데 프리스길라 스터드가 이 남편의 삶을 보면서 불가능의 하나님이라. 정말 자기 남편 보니까 건강도 다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도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불가능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알프레드 벅스터라는 분이 동역자거든요. 나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란 자신의 성화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반은 군사이어야 함을 배웠다. 여러분 성화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정말 자기 몸 하나 간직하고 자기의 삶 하나 성화시키기도 참 힘든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군사가 돼야 된다. 군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군사가 되어야 된다. 너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좋은 군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너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가 아니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벅스턴이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윌리엄 보든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분이죠. 잘생겼죠. 영화배우 같이. 우리가 빌 보든이라고도 불러요. 윌리엄 빌 이렇게 부르잖아요. 영어는 로버트 브라운 이렇게 교차해서 부르듯이 윌리엄 보든 정말 잘생긴 청년입니다. 이때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아까운 인물이죠. 이분은 별명이 영 빌리언이에요. 젊은 백만장자예요. 시카고 부자인데 시카고에서 아버님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모으셨는지 지금 액수로 환산해 보니까 한 1조 원 정도 돼요. 집안의 재산이 영 빌리언이에요.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버든이 예일대학에 들어가서 영적인 상태를 파악해 보니까 너무 엉망인 거예요. 예일, 하버드, 여러분 옛날에 다 신학교로 출발한 거 아시죠? 목회자들 키우기 위해서 출발한 학교예요. 영적으로 건강했던 유니버시티예요. 지금은 다 리버럴해져서 지금은 가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시에 예일이 미션 스쿨인데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타락이라기보다 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보더니 아침 식사 이전에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 이전에 자기 친구하고 둘이 기도회를 시작해요.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예일대학에 영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놀랍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졸업할 때 전교생의 4분의 3이 그 기도회에 참여했대요. 아침 기도회. 그만큼 영적 영향력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하긴 10대 때부터 굉장한 경험을 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R.A. 토레이 박사님, 굉장한 부흥사시거든요. 토레이 박사님의 설교를 듣고 시카고에서 무디 목사님이 토레이 박사님을 초대해서 설교할 때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들었다 그래요. 10대 때. 하나님이 이미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토레이 박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앉아있을 수 없어서 끝날 때까지 서서 설교를 들었다. 이 보든이 은혜를 받고 16세에 세계 일주 여행을 해요. 집안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전 세계를 보게 되고 예일대학에 들어와서 선교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스베머라는 이슬람권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SVM 운동이래요. Student Volunteer Movement, SVM 운동에 참여했다가 이 이슬람 선교에 관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일대학에서 이 데일리 프레이어 그룹을 만들었고요. 예일 호프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이것은 해외 선교단체가 아니라 빈민촌 구제 선교단체예요. 이 보든이 얼마나 훌륭한지 학창 시절부터 집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가난한 빈민촌에 가서 전도하고 구제를 하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아침 기도회를 인도했죠. 구제 운동을 했죠. 정말 훌륭한 청년입니다. 찰스 어드만이 그의 정말 완전한 헌신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 거룩한 디보션은 나에게는 하나의 계시였었습니다. 자기를 영적으로 눈뜨게 한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는 기도에 확신이 있었고 정말 기도를 아침마다 빼놓지 않고 그리고 구제하면서 그 뒤에 발견된 그의 일기나 그의 성경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하면 본래는 그 위그르족 있죠. 회족. 중국의 서쪽에 가면 위그르 회족이라는 그 무슬림들이 삽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거쳐갔는데 이집트에서 그 스파이럴 메닌자이티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염증이 심하게 있어가지고 2달 반 만에 이집트에서 도착해서 전도의 길거리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다가 그 병에 걸리고 2달 반 만에 이집트에서 세상을 떠나요. 너무 아깝죠. 이 똑똑한 청년이, 이 부유한 청년이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를 향해서 가다가 선교지에 가지도 못하고 도중에 순교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집트에 가서 그의 아들의 시체를 보면서 기록을 남겼는데요. 우리 멀리서 전염병 때문에 가까이 못 갔어요. 멀리서 보든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지만 저 보든에 누워있는 모습은 마치 천사와 같구나. 그런 고백을 했어요. 본인의 아들, 순교한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죽고 나서 일기가 발견됐습니다. 일기의 표지에 써있던 글이에요. Say no to self, yes to Jesus every time. 너 자신에 대해서는 no라고 대답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언제나 yes라고 대답해라. 아마 끊임없는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집에 돈이 많지요. 1조 원이나 있어요. 졸업하면 미래는 안정된 미래는 보장돼 있어요.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자기 욕심,
자기 욕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라고 말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 같아요. 일기 표지에 아예 써놨어요. Say no to self. 너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는 no라고 대답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시킬 때는 언제든지 yes라고 대답해라. 그런가 하면 성경 표지에 이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No reserve. 이 글은 아마 대학교 다닐 때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역사가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결정을 할 때, 그래, 나는 주저하지 않겠다. 머물러 있지 않겠다. No reserve. 그래,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부모님이 끊임없이 유혹했겠죠. 유혹이란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너 남아있어라. 나와 함께 시카고에 와서 비즈니스 해라. 무엇 때문에 선교지로 가냐? 미국에 살아라. No retreat. 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두 글자는 죽기 직전에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회는 없다. 내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집트까지 와서 비록 주님 품에 안기지만 후회는 없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렸고 명예를 드렸고 안일한 삶을 드린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No regret. 결국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포기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세상을 품은 신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속적인 신자로 살 것이냐. 우리가 대소명의 우리의 선교 지도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실제로 살 수 있었던 그 힘은 저는 성령님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저 역시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회개하고 힘을 내고 또 회개하고 또 힘을 내고, 여기에 있는 선교사님들 외에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비슷한 길을 가셨는지 몰라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의 삶도 이와 못지지 않습니다. 이만큼 어렵고 힘든 삶을 사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윌리엄 보이어라는 선교사님은 저 호남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호남 지역에서 약 60개 지역의 교회를 돌보셨습니다. 프리칭 포인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전도 쳐서. 우리 아버지는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구두끈도 묶을 시간이 없이 뛰쳐나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쪽복음을 들고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구두는 다 낡아 떨어져 있었고 끈도 제대로 묶지 않으시고 마음이 급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시는 아버지를 제가 보면서 자랐습니다. 보이어 선교사님 자녀가 한 고백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소서평 선교사님, 셰핑 선교사님 쌀 반홉인가요? 하고 담요 반장하고 동전 몇 년 남겨놓고 사실은 영행실조로 돌아가셨죠. 전라도와 제주도를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선교사님.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추운 겨울에 함경도에 가서 말 타고 너무 추우니까 걸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일주일에 평균 17번 복음 전파를 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가 하면 의사로 이곳에 와서
남한산성의 모든 사람들이 풍토병을 피해서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말라리아, 우리나라 1890년대 창궐했을 때 모든 선교사들이 남한산성으로 피해 있었어요. 그때 혼자 말 타고 세브란스 남대문 옆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원장으로 있던 그 당시에는 세브란스가 아니죠. 제중원 원장이죠. 존 헤런 말 타고 다니면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기도 체력이 소진돼서 질병에 노출돼서 5년 만에 죽은 존 헤런. 그런가 하면 여러분 로제타 호른 많이 들어보셨죠? 여성 의사가 필요합니다. 제중원에 이조시 때 남자가 여성의 몸을 만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중원 선생님들이 미국에 편지를 씁니다. 여성 의사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반응한 사람이 로제타 홀이에요. 로제타 홀이 이곳에 와서 남편과 함께 제임스 홀 둘이 결혼했는데요. 불행히도 제임스 홀이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평균 나이가 25, 26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보다도 어린 나이에 와서 제임스는 2년 만에 세상을 뜹니다. 로제타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고 조선을 잊을 수 없어서 다시 조선 땅에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사랑하는 딸 에디스라는 딸을 잃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서 80이 넘을 때까지 계속해서 의료 활동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셔드 허리슨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꼭 그 책을 한 권씩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기록해놨어요. 평양의 기홀병원, 이화여대 전신, 고려대학교 전신병원, 정말 많은 병원들을 세우신 귀한 일을 여성의 몸으로 와서 이 땅에서 이루어내셨죠. 우리가 정말 세상을 닮은 성도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복음으로 품은 삶을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우리를 위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충분히 사셨잖아요. 우리 홍영기 장로님, 또 여기 많은 장로님들 선교를 위해서 자원봉사하시고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선교적 삶을 사시는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홍정일 목사님 이후로 선교에 올인했던 교회고 지금도 17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일에 동참해야 되고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상의 섬나라입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어디도 갈 수 없는, 북한이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엄밀히 얘기한 반도국가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나라를 벗어난 모든 지역이 선교지입니다. 2시간 올라가면 북한,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지수가 가장 높은 북한, 2,500만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죠. 비행기 타고 1시간 반, 2시간 가면 일본, 1억 2,700만. 크리스찬들이 0.4%밖에 안 됩니다. 카톨릭을 다 합쳐야 1% 안 되죠. 중국에 15억, 인도에 15억, 물론 크리스찬 빼면 한 10억, 12, 3억.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2억 7천만. 우리나라만 벗어나면 전부가 선교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3억 5천의 불교도들,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세속적인 삶을 살 것이냐,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안일한 지역을 벗어나서 주님을 위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기는 꼭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불행히도 한글로 번역된 책들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번역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사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몸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웠는가를 터득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계셨다면 그분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수행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 고난을 생각에 채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념 속에 채운 것이 아니라 몸에 채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3차례나 돌지 않습니까?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10여 년 동안 아시아 복음화를 마치고 이제 나는 이곳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나는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그 당시에 땅끝입니다. 지중해 땅끝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다가 로마에 가서 옥에 갇히고 로마에서 순교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이 목베임을 당한 그 마블이 있죠. 속해서 가보셨나요? 네, 로마에 가면 쇼핑만 하시지 말고 그 바울이 목베임을 당한 그 마블로 된 동그란 돌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을 대고 칼로 딱 친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우리 사도 바울. 우리 남서울은에게 성도들은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종들이 모여서 우리 선배 선교사들의 삶과 그들의 영성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드립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도 드립니다. 부족한 인격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